우리가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한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라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020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누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며 쉴만한 물과 분주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묵어버렸던 이 옛사람, 옛자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넘어지면서 빠지며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그 은총이 내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가정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득 넘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힘을 얻고 얼그러져 있는 우리의 무릎을 고쳐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의 옷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2020년도 한 해도 잘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지금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보호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잘 이정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이곳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세우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 더욱더 한 해에 자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타사탄안했던 한 해를 보내며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환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속히 백신이 공급되어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모두가 함께하지 못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회복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어서 국민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질병을 겪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며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여왔는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옵시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는 한 해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 각 기관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사랑으로 물된 동산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암울했던 한 해를 떨쳐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또 여러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과 마음을 들여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긴 귀한 손길이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용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나 둘 셋.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수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이제 2020년 우리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길갈이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우리 2020년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2020 코로나로 인해서 기억이 참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다 마스크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지난 이제 해에 같았으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렸을 텐데, 지금은 이제 몇 분 계시지도 않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지금 다 일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제 학이라든지 동계 때 되어지면 수련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막 등록하고 또 모여가지고 몇백 명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뭐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런 집회 현장도 이제는 이제 거의 할 수가 없는, 지금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온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버티며 살아가느라고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실 텐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보고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매년 이제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저 자신에게 또 늘 반문하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물어보냐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살았잖아요. 30년, 40년, 50년 많이 살았는데 그 해가 지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얼마큼 변했는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면, 우리의 일상은 바뀌었다라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끝자락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5장을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절기설교가 저한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해져 있는 각본을 설교해야 되는데 절기 때만 되면 그때마다 본문을 막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5장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설교 때는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임박해서 와 있는 이 이제 약간 시대를 건너뛰었습니다. 광야 4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모세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든 영적인 권위를 짊어지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인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모세 한 사람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런 큰 거장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여호수아. 사실 여호수아는요,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영적 권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에 비해서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전도사가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도사가 모든 사람 이끌고 막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이런 시국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마음이 지금 긴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시고 그들이 이끌어 놓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가나안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의 왕의 마음을 물녹듯이 그냥 싹 녹여버린 거예요.
그냥 물 녹듯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정신이 혼미하게 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뭘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일로 와봐 얘기한 다음에 너는 부싯돌을 만들어가지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칼을 만든 다음에 그 칼로 그 장정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그것을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물론 이게 종교적인 면에서 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포병수술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면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싸움은 인간의 무기로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할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들은요 다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뺑뺑 돌면서 다 땅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다 죽은 거죠. 그들 불순종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는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할례를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인 겁니다. 무할례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몸의 징표가 반드시 할례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징표를 몸에 짊어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서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장정들까지 싹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8절에 보시면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이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9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너희가 당했던 애굽의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하겠다. 여기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그것을 굴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지역 이름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굴러가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수치가 뭐였을까요? 뭐 어떤 수치를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그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인들로부터 하찮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찮은 취급. 그냥 개돼지만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그들 눈에는 그냥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눈앞에 미운 물건이 됐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찮은 개돼지만큼. 그래서 그냥 힘든 노역이 있으면 걔네들을 갖다가 쓰는 징집에다가 쓰는 그런 하찮은 노예 취급을 그들은 받은 겁니다. 애굽인이 그렇게 받다라는 거예요. 네,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몸에 밴 게 뭐냐면 그런 노예 근성인 거예요. 자신들도 자기들을 바라볼 때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주었던 그 배급 같은 양식, 그 음식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먹고 배를 채워서 그 다음에 징집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씩 죽도록 노동하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면 또 개죽 같은 걸 먹고 또 죽도록 일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허리 같은 걸 좀 피려고 하다 보면 등을 그냥 뒤에서 그냥 채찍을 수여갈기면서 등짝을 맨날 맞는 그런 일상이 400년 이상을 지속됐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400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은 뭐냐면 나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인식, 자존감은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전설 속에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 약속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나오는 약속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 가운데 있었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여호와라는 분이 전설 속에서 나왔던 그런 동화 같은 데서만 나왔던 그 신이 갑자기 등장하시고, 그리고 듣보잡 같은 모세가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그 자기들을 이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땅에서 민족을 그냥 다 옮겨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황해하면서 하고 있는데 황당해하는 그 긴가민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렇죠? 막 10가지 재앙 막 쏟아 부어지고 정신 차렸더니 홍해 바깥에 가나안 이미 광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뭘 잘해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얼레벌레 해가지고 나온 게 광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갖고 이제 광야를 가는데 나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40년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다른 민족들로부터, 애굽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저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으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다가 막 가축대까지 하면 그 수많은 어떤 그 군중들이 이리저리 하면서 광야를 막 떠도는 것들이 다른 여러 민족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뭐지? 하나님이 쟤네들을 끄집어냈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나 보다. 혹은 쟤네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맞을 거야. 여호와가 능력은 있는데 쟤네들을 끄집어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눈에 봐도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어떻게 나옵니까? 나왔는데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냥 광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배회하고 있구나,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이런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치인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런 하찮은 취급을 받는 수치, 나왔을 때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곱지 않은 그 시선들이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어서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치는 뭐냐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거예요. 네.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빌어먹으면서 생긴 노예 근성이 가장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벗어났지만 노예 근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내면의 생각은 그대로인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은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여전히 생각은 노예처럼 하고 있고 여전히 행동은 노예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40년 광야를 돌리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게 뭐냐면 그들 안에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그 노예 근성을 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얼마나 뿌리 있게 박혔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수기에서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 안 빠지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이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 옛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이거를 교육을 시키시는데 뼛속같이 박혀있는 거예요. 너무 안 변하죠. 네,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원래는 이제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이라는 게 여러분 속량,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독이 원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그 브룩스라고 하는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이 아닌데요. 그 사람은 이 노인인데 청년 때에 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 들어와갖고 그 감옥에서 50년 평생을 이 백발이 성성할 정도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그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 전체 뭐 절반 이상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친구도 있고 여기에 이제 동료들이 가족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자기 일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생이 여기에 그냥 뿌리가 박혀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부에서 뭐가 왔냐면 가석방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었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이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은 사고를 쳐요. 자기 동료의 그 목에다가 칼을 대면서 자기 나가기 싫다라고 막 바락바락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가야 되잖아요. 가석방 조치가 됐으니까 나가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편했는데 나오니까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왔긴 하지만 이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 안에서 머물면서 이제 자기 집이 있고 한 조그만 몇 평 되어지는 방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그 어떤 마트에서 캐시어로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자유가 있지만 자기는 원래 그 감옥이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그 감옥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가 더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있는 그 방에다가 밧줄을 메고 거기다 이제 목을 맵니다. 근데 그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브룩스 was here. 브룩스가 여기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남기고 이제 죽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평생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이미 환경이 변했어요. 이미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이미 감옥을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여전히 어디를 살아가냐면 여전히 애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노예 근성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옥, 내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면서 그것이 발목을 잡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과거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여성분이요, 상담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제 그 여자분이 뭐가 되고 싶었냐면 심리 상담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상담소를 찾았는데 이제 그 상담소 원장이 걸 딱 들어보니까 참 지식도 많고 심리 상담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말도 그냥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투라든지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얼어있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탁 하는데 그게 경직되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도 경직되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이제 걸음걸이가 막 탁탁 이렇게 로봇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그 시선을 굉장히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참 상담가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말투가 딱딱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행동이 저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 올까라고 그 상담소의 원장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이제 마음의 보따리를 열어놓은 거예요. 어떤 마음의 보따리를 열어놨냐면 이제 그 딱 얘기할 때 자기 마음속에는 12살짜리의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의 과거의 얘기를 쭉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디에 살았냐면 한강의 근처,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한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집 근처, 한강 근처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꿈을 막 꾸는데 뒤에서 막 귀신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꼬마 여자애가 너무 놀라니까 꿈속에서 막 자기가 그 귀신이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목류병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막 이제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자다가 애가 막 뛰니까 엄마가 막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한강 근처 그 물까지 막 들어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어머니가 딱 붙잡아갖고 얘를 살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집안 식구들끼리 어디를 가게 되냐면 물놀이로 이제 어디 바닷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남동생이 물에서 익사해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애가 죽은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나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님의 시선이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 메시지가 눈빛과 말투에서 전하냐면 네가 죽었습니다. 네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저 남동생이 너 때문에 죽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여자아이는 이 부모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내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과 서운함과 그 미안한 감정이 섞여가지고 이 아이가 무거운 짐으로 그 아이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났겠죠. 10년, 20년, 세월은 지났는데 이 아이가 그 12살 때 얼어버렸던 그 마음이 녹지가 않고 그대로 성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키가 컸지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머리가 자라고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마음도 자라고 했는데 어른은 됐지만 여전히 12살짜리 그 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서 도무지 다른 것, 내적인 어떤 면모들이 성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투에서 딱딱하게 배어나오고 얼어있게 나오는 그렇다라고 이제 본인의 어떤 말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는데 내가 스스로 용서를 하지 못했거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눌렸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눌러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때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요. 이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여전히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묶여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노예된 성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숙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지도 못했고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수치를 멀리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를 보면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는 수레바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다, 즉 애굽에서 있었던 그 수치를 내가 그 수레바퀴가 굴러간 것처럼 멀리 굴러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길갈 중에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지저분한 거,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고, 생각만 해도 아주 짜증이 나고,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생각만 해도 모멸감이 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 가운데 그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 생각만 해도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사건을 똥이라고 비할 수 있어요. 그 똥과 같은 것들을 굴러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from away라고 돼 있어요. 멀리 것을. 여러분 더럽고 수치나는 것 여러분 가까이 두길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것은요 웬만하면 멀리 가고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묻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어떤 그 수치를요 멀리 정신적으로 이걸 묻어버려야지 해보세요. 그게 묻혀지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의식세계보다도 무의식세가 더 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세계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무의식 세계가 우리를 대부분 움직이거든요. 이 10%가 아니라 90%이 무의식,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이 빙산에 나온 게 우리의 의식 세계예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는 거지만 90%는 우리가 전혀 의식도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꾸만 지하실 속으로 자꾸 넣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인간들이 하는 본성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아픈 기억들은 몸이 알아서, 정신이 알아서 무의식 가운데 자꾸 넣어버립니다. 네, 거기 한 구석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굴려버리셔서 우리에게 수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그 모멸감을 주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내가 굴려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떠나보냈어. 그리고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수치에서 그 모멸감을 받았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좀 나중에 있다가 부를 찬양인데 내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게 원래는 이 가사가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구절을 찬양 가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을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는 그 찬송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같이 그 수치스럽고 나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 대신 화관을 주시며 근심 대신 희락을 주시며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영광스러운 아들이라. 이제는 너가 그런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녀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부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렴 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요 한 마을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에 그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러 가신 거예요. 세례를 이제 주러 가셨는데 몇 명이 이제 세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은 이제 몸이 이제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막 문드러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한 명 세례 받는 사람이 흰 양복을 입고 남자분인데 흰 양복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손에다가도 흰 손수건으로 이거를 말아가지고 흰 양복과 흰 손수건을 딱 쥐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손을 보니까 손수건을 여전히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좀 풀으세요.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손수건을 이제 푼 거예요. 이게 맨손이 나왔겠죠. 맨손이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어떤 손이었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때 그 환자의 이 한센병 환자의 손에다가 이제 손을 올려놓고 잠깐 기도하신 거예요. 뭐 길게도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자녀가 된 이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중생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짧은 기도를 하시고 이제 딱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딱 나는데 이분이는 눈물을 이제 흐르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 마을에 온 거는 청년대라는 거예요. 20대 때 여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뭐 60대가 되도록 지금까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맨살에다가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맨살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이렇게 고름이 나고 뭐 이렇게 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때 이후로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자기의 맨살에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냥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세례를 그냥 받은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저의 손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 선교사님이 믿는 그 신이 저의 손에 손을 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시면서 그 마음의 병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게 있냐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맨살과 같은 흉한 그런 어떤 상처라든지 누구에게도 얘기해주지 않은 수치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해주거나 또 보여주거나 공개한 적이 없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수치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지하실 가운데 그냥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문둥병자의 손을 만지시며 그에게 너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것을 치유했고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 너 스스로도 용서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을 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의식세계에서 그냥 보내야지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는요 어떤 이 정신세계의 어떤 정신수양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이전 것들을 지워버렸군요. 네,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무슨 정신수양이 갖고 우리가 막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걸 믿는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것이고 그게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믿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쇼생글 탈출을 보면요, 아까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바로 브루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드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은 아닌데요. 이 레드, 여러분 거기서 이제 모건 프리만이 그 열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20살 때 이제 이 감옥에 이 살인죄로 들어왔다가 거의 40년 이상 복역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머리가 백발이 희끗희끗한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역을 이제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주인공이 듀프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는 단짝이었거든요. 이 주인공은 단짝이었는데 이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혼자 고독하게 어떻게 보면 친구가 없이 혼자 복역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도 마침내 이 정부에서 가석방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나가기는 싫은데 이 사람도 나가기는 싫은데 억지로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어디 사냐면 똑같아요. 그 브룩스 자기 친구가 살았던 그 똑같은 방 안에서 또 그 사람이 일했던 그 마트에서 캐시어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마트로 집에서 마트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워낙 그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캐시어를 하면서 너무 이 길들여졌던 게 있으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다른 그 슈퍼바이저에게 묻습니다. 화장실 가주세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뭐냐면 묻지 말고 가세요. 여기는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럴 정도로 몸에 그런 그 근성이 배어 있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집에 가다가 한 상점에서
총을 보게 됩니다. 총을 보면서 내가 이 총으로 다시 한번 사고 한번 칠까? 사고를 치면 내가 다시 감옥 속에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 했던 약속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앤디가 탈출을 하기 전에 이 레드한테 이런 얘기해요. 당신이 언젠가는 감옥에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내가 얘기했던 그 장소를 꼭 한번 오세요. 나가면 꼭 한번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났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자기가 이제 정부에서 정해놨던 그 위수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넘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정부에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 듀프레인이 얘기했던 그 장소로 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막 그 시골 어귀에요. 막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어떤 장소에 딱 내립니다. 그래서 레드가 이제 양복을 딱 걸쳐매고 그 주인공이 얘기했던 곳으로 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은색 벽돌이 쌓여있는 곳에 자기가 어떤 상자를 놓을 텐데 그걸 발견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찾아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레드가 막 두리번두리를 하면서 상자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막 이제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이게 자기도 그냥 한번 약속이 생각나 그냥 온 건데 거기 상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상자를 딱 쥐고 그다음에 상자에 뚜껑을 딱 겁니다. 열었더니 거기에 이제 얼마의 돈과 함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라면 대단한 용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왔더라면 정부에서 얘기했던 미수 지역을 넘어갔을 텐데 여기까지 왔더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얘기하는 그곳까지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레드가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멕시코 어느 이제 지역까지 가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딱 갔는데 이제 마지막 정말 그 푸른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바다에서 이 레드가 맨발로 이제 해변을 막 걷지요. 저 멀리에는 그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를 만들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거기서 재회를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선을 자기가 만들어놨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라인 가운데 있으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매년 한 해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참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래서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